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말이 그리고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처음 설교이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 증인 이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죠. 역사서는 시간 순으로 어떻게 사실들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볼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초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서 교회가 이어지고 있고 그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리고 그 사건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고 그래서 그분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이신 분이다.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구약의 완성이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힘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실 분 이 약속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증인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 가운데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거짓 증인들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 앞에서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증인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서 있는 증인으로 지금 우리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를 공격하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셨던 그 역사 한복판에서 사단이 어떻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했는가를 살펴보았고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사도들과 버금가는 사명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그래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자가 결국 누구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증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자, 먼저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그를 증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스데반은 지금 모함을 받고 거짓 증인들 때문에 지금 공에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지만 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이모로 한국과 율법을 거슬러 나에게 맞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 나사의 예수가 이곳을 보고 또 이상하게 예배하는 우리를 고치겠다
우리가 하려나. 지금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서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한 성전에 대하여서 모독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거룩한 말씀, 율법에 대하여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거짓 증거하여서 지금 공회에다가 끌고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실은 스데반은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한마디도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나 어떤 결론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기에게 일어난 이 현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스데반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스데반은 두 가지가 걸렸어요. 하나는 성전 모독, 둘째는 율법 모독. 이거는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도 이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 모독, 신성 모독. 율법 모독, 신성 모독. 이 두 가지를 걸고 지금 스데반이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인가요? 성전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들의 프라이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전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성전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 자신의 어떤 구원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는 곳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걸렸는데 하나는 뭐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하나님이 오직 그곳에만 계시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과 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6천여 가지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이 율법에 대하여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이제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우리는 길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교를 가지고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허접한 집사의 부족한 설교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유대의 역사를 반복해버린 죽기 일보 직전에 마음을 놓쳐버린 어떤 한 사람의 공허한 설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논리와 개연성을 찾을 수 없는 그저 일반적인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찔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설교였습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이 보면서 찾지 못했던 어떤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동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메시지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도대체 스데반이 지금 우리가 오늘 스데반 이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모르는 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지금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네 시대, 네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 성전 말고 다른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니 사람들이 그걸 돌로 치려고 한다. 그때에 이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누구를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2절에 뒷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리고 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그럼 지금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라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 있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타났어.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메소포타미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자신들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지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는데 9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우상으로 가득한 땅, 활려간 그 땅에 우리 조상 요셉이 갔는데 지금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셨어요. 이집트에서도 계셨고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나타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만난다고? 당신들이 지금 묶어놓고 있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신처럼 모시고 있는 모세 이야기를 넘어가요. 근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30절부터 보면 40명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어떻게 했대요? 오리건을. 그리고 33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이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셨느냐? 성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쐐기를 받습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47절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자, 4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 메소포타미아 그 악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는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식양, 율법의 식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 위에 정착을 하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머물러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전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만 그러나 성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시고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골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스데반이 지금 힘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먼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어떻대요? 깨닫지 못해요.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닙니까?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자, 우리의 조상들의 태도를 잘 봐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다. 진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율법과 함께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지? 못 알아봤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누가 너를 관리해서 판장을 세우느냐? 그런데 3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3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관리해서 판장을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셨잖아. 똑같이 너희들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이 못 알아봤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봤어 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37절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셨죠. 그런데 그가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자가 결국 누구냐?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지 구원의 길을 준 것이 아니야.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너네는 모세가 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인정하는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면 그 선지자가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그 율법에 6,000가지나 더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오히려 율법을 모독하고 있어. 그러나 구원의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야 라고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누구예요? 증인이란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라고 뿐만 아니라 증인이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성경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과 같이 무엇인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길만 있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세우신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증인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그가 이 설교를 다 했는지 끊겼는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56절에 우리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자, 56절 시작. 끝까지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을 그가 남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충금 앞에서 보게 됩니다. 5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증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증인이란 하나님께 또한 말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끝까지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이 가운데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 내 영혼 다할 때까지, 이 한호 바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증인은 언제나 양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전에 뭐죠? 스데반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럼 거기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을 향하여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따라 주십시오. 내 믿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기 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6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가 해야 될 모든 말을 다 내뱉고 끝을 내는 그럼 저는 스데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그 앞에서 거룩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은 담에서로 올라가다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되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에 58절에 보면 돌로 치는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지금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마지막 그의 증인을 응원하는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항하며 하나님의 종을 돌로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분노로 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그 기도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는데 그 기도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스데반의 자리에 대신하는 바울이 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분의 기도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십자가 앞에 서 있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계시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박았던 자요, 그분의 뜻을 꺾었던 자요, 그분을 무시했던 자요, 그분을 그냥 뒤로 넘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란 하나님 앞에서도 말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말한 것이지. 우리 전도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저 사람 전도 잘한다 이렇게. 그러나 그 뒤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 말.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는 자.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증인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다. 왕은 많은 사람입니다. 하도 요즘에 열왕기 하를 우리가 살피면서 악한 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나도 왕하겠다 싶은데 제대로 된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윗이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랑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왕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오늘 스데반은 그런 삶을 살았어.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는 왕 같았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자예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자. 스데반은 마지막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마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말을 오직 하나님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르짖었다고 해서 어쩌면 영혼의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제사장이었습니다. 왕 같은 분. 그러니까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왕 같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사장,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반 집사님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증인의 말로 60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증인의 마지막. 자, 시작. 이 말을 하고 사니라. 이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마지막 결론 내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신성모독하더니 노래마다 쳐죽었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나 정말로 서정적인 표현으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증인이 순교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순교 현장,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 어떤 사람이 순교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순교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 첫 번째 순교 장면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하시면서 자세하게 그가 죽으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증인은 죽어야 된다. 주님은 지금 순교를 장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봐라. 결국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죽기까지 묵종하게 되고 죽어야 된다. 죽을 만큼 이 세상에서 피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된다. 이런 순교를 우리에게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자, 우리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까 죽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오해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교지에 나가게 되거나 사회를 처음 감당하게 되거나 그런 데가 죽기까지 목표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볼 겁니다. 이런 어떤 속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어떤 순간적인 그 어떤 열정을 향한 순교적 마음, 이런 것들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먼저는 친구를 위하여라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지금 스데반은 주종관계에서 자기 생명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친구라는 것은 삶과 인격을 나누는 관계라는 겁니다. 주종관계, 상하관계와 상관없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나의 친구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이제 동급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심판자시고 그분이 무서운 분이시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하고 우리는 그분의 밑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오늘 그랬던 것처럼 사랑해서 드리는 것, 이걸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이 자기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이라는 것을 목숨을 죽이면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숨을 죽이면. 근데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에게 목숨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 사실 이 구절에 생명을, 목숨을 버리면이라는 것은, 목숨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life만, 그러니까 삶이라는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이라는 것은 내어드리면 이런 원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스데반이 지금 목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과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삶을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순간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잠깐 십자가에서 반나절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삶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영원적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그게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광의 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시고 율법 안에서 나셔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33년 마지막에 그 몇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의 삶과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며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에녹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목숨을 버리며이라는 것은 그 단어 목숨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가 푸슈케라는 단어. 이것은 지, 정, 의, 전인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은 또 하나 푸슈케를 드린다라는 것. 이건 뭐죠? 주권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은 양방향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타자이신 어떤 분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옳다 말씀하시는 곳에 나의 옳음을 드리고 아니다 말씀하시는 곳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사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순간 혹으로 영웅적인 심리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순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드린다.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걸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살다 보면 목숨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요. 내 푸시케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자식이죠. 그럼 자식 잘 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자식 안 되면 내가 아파요. 왜요? 사실 자식이란 또 다른 일이 아니고 나의 연장선 아닙니까? 나의 연장선. 그러니까 또 다른 나이가. 자식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 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목숨처럼 여기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제가 2012년도에 새 차를 처음으로 샀어요. 지금 가지고 2012년식 올류 브라이트 처음으로 그 전에 계속 막 96년씩 막 차 가다가 사는 건 아닌데 위험 그런 계속 하나님의 한 종류를 자꾸 주셔가지고 97년식 에센트를 주셨다가 그다음 막 급을 낮추셔가지고 96년식 에센트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차를 사고 그 당시 처음 나온 올류 브라이트 그걸 샀는데 애착이 가잖아요. 그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 신학교에 가면 성교지원 것 같아요. 모든 안 좋은 차들,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이 여기 다 모여있어요. 전생의 차들. 보통 이게 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말 가지고 지금 팔아버리잖아요. 이제 후진국에 팔잖아요.
몽골 가니까 무슨 뭐 우리나라 버스 그냥 그게 더 브랜드인데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있으면 값이 더 쳐진다는 게 몽골 가면 막차 서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차들을 몰다가 프라이드를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좋죠.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새벽기도 나간다고 하시면 딱 나갔는데 차 뒷문이 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근데 차가 훅 들어간 게 아니고 제 모든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 제가 청년을 가고 있을 때 청년부 리더가 그날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직장 가야 되고 하니까 아침에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그 차를 받은 사람을 찾고 싶은데 생일 잔치를 해야 돼요. 그래 아침에 지금 그거 가지고 새벽에도 뛰어줘요. 누가 프라이드가 아니라 나를 구겼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여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와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에 이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내 마음을 줘버려요. 그럼 지금 저 참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숨처럼 여기는 게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자존심이 자기의 목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건드리는 순간 그들은 그걸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돌을 치고 어떤 사람은 그 꿈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버린다라는 뜻은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있을 때만은 영웅적인 포기로 자기의 목숨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죽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달라고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들 죽은 이삭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는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의 믿음과 삶을 드린 살아있는 제사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고 스데반은 오늘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순간일 수도 있고 찰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긴 과정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에녹 같은 삶이 더 힘들어요. 300년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이 순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혹은 나의 삶을 건드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때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려고 하면 내 부수면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삶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아야 되고 그 순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렸고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다른 어원이 같습니다. 살아서 주를 증거하는 것이나 그의 생명을 끝을 내고 이 말을 하고 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증인이 곧 순교자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나와 다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까지 제사들이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모든 상황들을 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증인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증인이어야 하는 동시에 이것은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증인이어야 된다는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증인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아멘. 언제나 그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 찬양 이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옛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서 우리 속에는 이제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런 우리의 새 생명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 그 나를 위해 사는 주님. 그건 스데반처럼 그런 상황 보면 내려놓겠네. 그렇게 살겠니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순간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으셨습니다. 이 시간 고백드렸던 것처럼 모든 순간 나의 손을 나의 발을 주의 포개고 주와 함께 줬고 그러나 죽음을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증인되게 달라고 이 자신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하나님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무거운 고백한 자의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주님께 씻었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듣기에 주님께서 내게 예배를 받고 계시니 하나님의 주는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나는 스데반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한번 내려놓고
힘들죠. 그러나 더 스테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를 지켰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중보하는 기도를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릴 때에 다른 이들을 위해, 주를 위해서도 드리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행복한 우리에게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세웠다.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증인으로 보시죠. 나는 증인이라고 보시죠. 우리를 위하여 증인이라고 귀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를 봅니다. 그는 이 말을 보고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잠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은 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처럼 보이는 것 주님 위해서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요나단이 그라야 다윗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분은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드렸던 것이 그런 친구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린 고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아들을 주는 살아있는 예